잠언서 오늘 10장 되지요. 잠언서 10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설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느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오늘 칼럼까지 다 고백을 해서 제가 좀 부끄러워도 부모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90이 되어 가시는 저희 아버님은 몇 가지 지병으로 병원에 계시다가 또 집에 이렇게 오셨다가 반복을 하고 계신데, 저는 작년을 이렇게 넘기지를 못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아들이 목회를 하고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아들 중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한데 당신은 예수를 잘 안 믿으셨어요. 억지로 세례는 받으셨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을 알기에 제 입장에서는 참 딱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원망도 사실은 마음속에 되기도 하지요. 그러실 수 있나? 의무적으로, 그리고 큰아들이고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해서 병원도 자주 뛰어가고 집에도 이렇게 가지만 의무적인 부모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애틋한 사랑보다는 의무적인 제 모습 때문에 또 자책하고 힘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편산을 쓰면서 동생 우리 권사가 가서 이렇게 케어하면서 전 몇 번 가니까 목욕도 좀 시켜드리고 몇 번 면도도 해드리고 머리도 잘라드리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가까워짐을 느끼고 정의도 생기고, 내가 목회를 핑계해서 너무 부모님께 잘못했구나 죄송하는 그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3주 전인가 월요일 날 제 친구 우리 이만재 집사가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같이 바람 좀 쐬어준다고 내려가자 가서 뵙고, 몸은 상태도 안 좋은데 저희 아버님의 정신이 그때는 또 온전하시더라고요. 이제 올라갑니다 아버님 했더니만은 힘없이 앉아 계신 아버님이 난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난 괜찮아 한마디를 하시고 고개를 다시 떨구고 이러고 앉아 계시는데 가슴이 이렇게 멍해지면서 제가 눈물이 씩 돌면서 죄송하고 불쌍하고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 보라는, 그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나이도 저도 이제 들고 오려면서 이 아버님과 20년 사이지 어떤 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판단도 되지만은 자식이 부모의 그 마음을 넘어서지는 못하구나.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지 자식이 부모님의 그 마음을 결코 넘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져요. 그날 밤 올라와서 밤 8시 기도에 나와서 성가대에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고 펑펑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또 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 아버님의 제 품에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평안했는데 지난주 아이들이 같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복음 제시하고
따라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이 분명히 보여지고, 또 다른 목사님들 오시면 복음 제시면 따라하시고, 오늘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해마다 어버이주일 효자 효부상 시상을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제 장례 모신 그 데보라 선교사님 그 어머니를 끝까지 간호하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명기 장로님 내보낸 날에 효도하는 모습, 또 진용남 장로는 여러 가정들을 기억을 하면서 늘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도 있고 생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고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애동 아들이라서 15년을 오줌똥을 받아내면서 아버님을 병관하고 떠나셨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떠나보려고 나니 못하는 거, 죄송한 거 뿐이라는 그런 그 얘기가 기억났습니다. 늘 말씀드린다면 다른 계명은, 다른 말씀은 살아가면서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살 수 있지만, 5계명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이 계명은 시간 놓치면은 후회만이 남는, 돌이킬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잠언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제1잠언이라고 그랬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기에서는 지혜의 소중함과 지혜의 초대, 지혜의 잔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10장서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서 격언 같은, 아주 주옥과 같은 한두 절의 말씀이 계속 섞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의 꽃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놀라운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자녀들이 지혜롭게 부모님을 섬김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말씀하지요. 같이 1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는 미련한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효도하는 지혜로운 자녀는 누구인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시작이 너무 딱딱해서 주보에 있는 그 유모한 토막, 중간고사를 다 마친 또리가 성적표를 안 잡아오는 거 안 가져와요. 엄마가 물었어요. 또리야와 중간고사 성적표는 왜 안 가져오니? 어머니, 이제는 제가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니? 선생님이 부모님이 근심하거나 부모님이 화내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유머에 웃어주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이에요. 자, 제일 먼저 지혜로운 자녀, 바르게 사는 자녀들입니다. 늘 말씀하지요.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잘 사는 거, 너희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대한 최고의 효도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지요. 2절 3절을 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3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거지요. 욕심내고 나쁜 짓에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공의는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의인 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악인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속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서 돈 버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모님 걱정하지 않도록 바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쁜 짓 해서 도둑질해서 사기쳐가지고선 돈 벌어서 부모님께 갖다 드릴 때 부모님이 고맙다 그러지 않고, 얘야 용돈 안 줘도 좋으니 너희들 바로 살 수 없겠니?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뭐 이태원 속의 클럽에서 확신자들이 나왔다는데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뭐 얘기를 들으면 동성애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인생을 바로 사는 거, 오늘 내 삶을 바로 사는 거, 행하는 거,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효도는, 지혜로운 자녀는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부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 일리 있는 의미 있는 말이지만 일본에서 바로 사는 것을 말씀드렸으니, 여기 두 번째 잘 사는 것은 물질적으로 힘이 있는,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것이 효도요 지혜로운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걱정할 게 참 많아요. 건강하지 못할 때 걱정되고 이런 일 저런 일 걱정되지만은, 자녀들이 힘들고 못 살고 돈 때문에 쩔쩔매고 힘들게 하는 것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절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 때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게으른 사람이죠.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부하게 된다. 못사는 건 옛날 농경시대에 농사 지을 때 그 말씀이 다 100% 적용되지만, 오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 말씀이 꼭 맞는다 안 맞는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그래서 부모님의 유산 속에서 금수저와 은수저를 태어난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전세 좀 얻어주고 집이라도 이렇게 하나 사줄 수 있다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자식들이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내년은 30년이 되잖아요. 제가 부임할 때 내 집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1조 많이 하는 분이 20만 원, 30만 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부지런하게 검소하게 성실하게 사는 분들은 다 내 집 장만하고 이렇게 늘 사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서울에서 내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지요. 전 세계에서 5% 안에 들어갈 만큼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야 자식들 다 잘해주고 싶고 집 사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지만은,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만은, 부모님들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잘 살건 못 살건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효도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내 집 장만하고 잘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집 조그마한 자식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아세요? 허리띠 졸라매고 이를 악물고 여러분 검소하게 라면 먹으면서, 좀 그런가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 고비를 넘어서야 다 우리 교회 보면 빈손 들고 시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없다 시리즈 유머 하나 하고 넘어가지요.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 돈이 없고 50대에는 쉼이 없고 60대에 낙이 없고 이건 좀 동의 안 합니다. 60대가 제일 행복한데 왜 낙이 없어요?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에는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부하게 사는 것이 다 복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부자들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다 사랑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목사는 그렇게 뻔한 설교 오늘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뻔한 설교 다 아는 것을 알지만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김동우 목사님에게를 제가 도번했지요. 아들을 주례를 이렇게 세 아들을 다 당신이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줘야 평생 남을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은 하나더래요.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유언. 얘들아, 살아보니까 뭐니가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꽤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얘들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것밖에 다른 유언이 뭐가 있겠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8절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성경의 잠언서에는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많이 대조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산다고 그것이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는 계명을 말씀을 받아요. 아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멸망하는 사람들은 믿기는 뭐 예수 믿어서 난 게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요. 예수도 교회도 다 그렇고 목사들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은 부모님의 가슴을 찢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게 효도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효도라고 말씀합니다. 마치기 전에 암송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무엇으로 우리가 효도한다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을 향한 이해하는 순종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그랬지요. 제가 효도를 못하니까 옛날에 뭐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평생 아버님 앞에 아니요 소리는 그냥 못하고 살았습니다. 안 하고 살았습니다. 참 어렵게 이렇게 선망징이고 힘들게 하실 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평생을 제가 아직은 못하고 그냥 그게 자녀의 자세라고 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거 지금은 워낙들 시골에서도 다 잘 잡수게 되면 입을 즐겁게 드리는 건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용돈 드리는데 부모님들은 연세 많을수록 뭘 선호하신다고요?
현찰을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현찰을 선호하세요. 병원에 계시고 지금은 돈도 못 쓰시는데 그래도 돈 좋아서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돈 안 드는 중요한 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과 자식이 부모님 섬기는 것은 지난주에 기본이고 인간의 도리인데 왜 여기에 잘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고요? 인간의 타락이 당연한 그 기본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부모님 섬김과 하나님 섬김 여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단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효도를 하는가? 그것은 말로써 부모님을 섬기고 말로써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돈도 안 드는 효도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만 즐겁게 해드리지 말고 귀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더 큰 효도라는 거지요. 잠언서는 삶의 지혜를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나누겠습니다만은 잠언서 안에 있는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쭉 뽑아봐서 교재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 잠언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말씀인데 언어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해요.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먹어벗느니라.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벗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은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다고 두 번씩이나 말씀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입에서 독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부부간의 말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악이에요. 상처를 받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로써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악인의 입은 독이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부모님을 상심케 하지만은 의인의 입은, 믿는 사람들이 입은 생명의 샘이 되어서 생명이 흘러가므로 그 입술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치유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그 입술로 효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입이요 믿는 사람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형편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드리며 여러분 위로해드린 적이 언제인지요? 오늘 주일 본문 목장 모임 교재 1번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가로 열고 감사할 것은 가로 닫고, 세 번째 나눔에서는 부모님께 가장 큰 그 효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나누도록 되어졌어요. 나는 무엇으로 효도할 수 있는가? 그런데 말로써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말로써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인정해 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여러분 그런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9번 칭찬해 주고 1번 정도 책망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는 성장하시고 노년이 되셨어요. 자녀들로부터 이제는 받잖아요. 용돈도 받고. 근데 그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그 부모님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 좀 제 가정 얘기라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아들네가 저녁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다 가족들이 10식구에 저희는 다 모이면은 이렇게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제 오후서부터 제가 몸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우리
그리고 장로의 모임에도 못 가고 식사 모임에도 못 가서 그래서 집사람에는 갈 때 나는 밥 한 번 먹어도 봉투는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얘기해. 그리고서는 했는데 왜 문자가 이렇게 떴어요. 그 아들이 문자를 쓴 거예요. 이제 부록이라고 하는 40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40세 때는 40세가 되면 당연히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인 척하고 있지만 속은 아직도 아니네요. 성숙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상 유혹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 가려고 합니다. 성숙은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이지요. 저도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되어 비슷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든이 이래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문자로 자녀들이 의례적일 수 있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지만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격려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찡하면 제가 누워있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부모인 나를 볼 때 허물이 어찌 안 보이겠어요? 실수가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지요. 그런 것은 덮어가는 거, 그것이 성숙이고 사랑이 아니겠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이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서 자식들이 나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제가 전화로 집에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받으세요.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어머니 힘드시지요. 건강 조심하시고 조금 이렇게 힘을 내세요. 아버님 좀 바꿔주세요. 아버님 좋아지셔서 식사도 하셨다면서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월요일날 애들이 간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수학여를 놓으면 수학여 너머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요. 내 애들이 월요일날 온대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은 가슴이 뭉클하지요. 사랑합니다는 고백은 제가 못해서 이제 다음에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어요. 오늘 집사님, 권사님 두 분 참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부모님이 짐이 되어진다고 느낄 때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주보속지의 어버이날에 그 읽으면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고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며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줬던 것을 기억해다오. 여러분 나중에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영상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85세 된 그 아버지와 50 된 그 아들이 텐마루 위에 앉아 있었지요. 그 아버님이 이제 저기 병이 오셔가지고 잘 분갈 못하고 까치가 날라왔습니다. 저거 뭐니 아들아, 저게 뭐요? 까치예요. 좀 이따 또 잊어버렸어서 치매고 저게 뭐야? 까치예요. 좀 또 지났는데 아버지가 또 물으셨어요. 저건 무슨 새니 아들아? 까치라니까요. 소리 지르니까는 아버지가 놀라서 들어가시는 뭐가 툭 떨어지는데 거기에 옛날 이게 부러진 일기장이 있었는데 한 50년 전 펼치는 수는 어디가 나왔는 거 아니? 이 아들이 3살 때 그 아버지가 쓴 일기가 거기에 있었지요. 오늘 아들과 텐마루에 앉아있는 까치가 날라왔다.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물었다. 까치야. 근데 좀 이따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라고? 까치야.
23번을 물어봤다. 23번을 까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른다. 아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쁘고 즐거운지 행복하게 23번을 까칠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2분만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고 나이가 들어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 앞에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2분만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섬기며 우리의 의무고 도리건만은 우리가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로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신앙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효도하는 기독교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되라 이르시는 사람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붙여드리고 그러셨죠. 오늘은 전화로다가 좀 돈 안 드는 효도를 한번 좀 해보시지. 할렐루야.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하늘나라 이미 가신 분들,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을 섬기는 거지요. 우리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70 이상 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는 그 부모님들 꼭 이렇게 드리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립하셔서 사랑의 띠로 노래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축복하시며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로 예배드리면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부모님을 섬김을 결단하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가정들 속에 부모님들 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